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자에 대한 내용의 요약과 정리,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당부와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유를 받게 된 자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전의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앞서 전했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 이미 전했던, 이미 언급했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바로 그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을 보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너희가 할례를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할례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정면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지금 바울이 주장했던 원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또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할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의 판단과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들은 장차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 시간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니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따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말고는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되어질 때 그러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사도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들을 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복음,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는 이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적은 누룩과 같이 이들이 전한 거짓 복음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칼같이 단호하게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어려움, 또 그들로부터 받았던 박해와 핍박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혼합했던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할례를 바울이 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했던 그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게 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이처럼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어지럽히는 자들을 잘라서 베어 버릴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큰 위험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권면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처음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가? 할례를 통해서 다시 율법의 얽매인 과거로 돌아가지 말 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절에서는 바울이 이와 같은 자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장되고 더 적극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너희가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보장되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가 받은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너희가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너희 삶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종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멍에에 얽매인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기회로 쓸모없이 허비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육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유익을 쫓는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 그리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